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 누굴 감동시켜요? 예수님을 감동시켰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네?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그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의 믿음이다. 어떤 믿음인가를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기이하게 여겼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내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감동은 평범한 일에서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이 감동의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브라질의 한 휴양지에서 한 노인이 맨발로 다니는 가난한 소녀에게 자신의 신발을 벗어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 사진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떠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던 어느 날 휠체어로 탄 여성을 위해 사진 속 남성은 우산을 포기했다. 비가 온다는 예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우산을 챙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데 자기 옆에 휠체어를 타는 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자기 혼자 이 우산을 쓸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포기하고 이 여인에게 우산을 받쳐주는데 이 사진이 또한 유포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감동은 결코 평범 속에서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평범을 뛰어넘고 그 무엇을 기대 이상으로 행위를 보일 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아파서 입원할 때 목회자들이 병원을 방문합니다. 지금은 방문도 참 어려운데 한 번 가면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목사님 오셨네, 고맙네. 두 번 가면 목사님 또 오셨구나, 진짜 고맙네. 세 번, 네 번 가면 목사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구나. 그때부터 감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흔히 세상 살면서도 체면상, 인사상 하는 일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평범을 뛰어넘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평범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산무 시대를 좀 말씀드렸는데 산무, 뭐였죠? 우리 김호선 집사님은 모르실 거고 몰라 영상을 보시면 기억나는데 오늘은 사무 세대를 좀 얘기를 하려합니다. 무관심, 무감동, 무책임. 오늘 하나 더 붙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무신앙. 오늘날 세대는 감동도 없고 관심도 없고 책임도 없는데 또 더 나아가서 믿음, 신앙도 없는 세대가 오늘날 세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배우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공부하기 전에 그 본문의 내용을 좀 한번 길지만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서 이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 장로를 보냈습니다. 자기가 직접 가지 아니하고 유대인 장로를 보내서 그 종을 구원하기를 청했습니다. 이때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는 일이 합당하다. 왜냐 그러면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라면서 그 사람께 백부장에게 가서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함께 가시면서 그 집이 멀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우리 이 백부장은 다시 벗들을 보내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제 유대 장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종을 고쳐주기를 청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로들의 말을 듣고 발걸음을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집으로 오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낫기를 청할 때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기까지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의 벗들, 여기 자기의 벗은 아마 이 백부장이 같은 군인의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오면 감당하지 못하니 예수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때 본인이 직접 이제 나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요 말씀 부분이 우리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의미를 이해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여겨,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돌이키사 쫀던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이 본문의 단락이 누가복음 2장 7장 2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석을 하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구원하기를 청한지라. 이 말씀의 내용은 평범치 않은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백부장의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들은 그냥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죽든지 아프든지 버리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백부장은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종이 사랑하는 종이었고 그 종이 병에서 놓이기를 원하는 간절한 자기의 종을 향한 사랑을 가진 백부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시대의 소망 315쪽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으로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다. 로마인들 사이의 하인은 시장에서 사고 팔리던 노예였으며 혹사와 잔악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에게 친절한 애정을 가졌으므로 그가 낫기를 심히 갈망하였다. 그 당시에 평범한 어떤 종의 주인과 같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계급을 뛰어넘어서 사랑할 줄 아는 이 백부장의 인격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성경에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끝에 보면 이 종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종이 나음을 받고 난 뒤에 그의 마음가짐이 어땠을까요? 주인을 향한 마음가짐은 아마 내가 죽기까지 내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리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그 시대에는 듣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모든 계급을 멀리하고 한 인격체로서 자기 종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보냅니다.
9장 31절에, 마태복음 9장 31절에 보면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니라. 마가복음 1장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동기가 뭐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 백부장에게 예수의 소문을 말했을까요? 예수의 치료 행적,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본 사람이든지 아니면 들은 사람이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파악하고 있는 제자들이, 이 부하들이 와서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오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무슨 일을 고치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고 다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동기는 그분의 소문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을 보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시리의 소망 315쪽에 그런 구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가 들은 소식은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그의 믿음이 북돋게 되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소문을 나누어주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소문을 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아니하면 들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어지는 그는 이미 보고된 바대로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서 그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의 마음에 있던 영적인 모든 것이 구주의 말씀에 반응하였다. 여러분, 전도는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마음에 준비된 자들을 부르러 가는 겁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이미 보고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발견했고 마음에 있던 영적인 모든 것들이 구주의 말씀에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 오늘 우리 정기석 장로님 이렇게 전철역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셨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의 마음이 백부장처럼 이미 열려있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 스스로 예수께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먼저 예수에 대해서 아는 우리들,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우리들이 찾아 나가는 것이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 사람이 우리의 기회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는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자,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왜 백부장이 직접 나아가 예수님께 청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종이 그렇게 다 죽어갈 지경인데 백부장 같으면 아마 말도 탔을 거예요. 말을 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선생님, 내 종이 죽어가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 당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무엇을 시킬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충분한 권리를 누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백부장은 직접 나가서 예수님께 청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뜻밖의 이야기입니다. 시대의 소망 315쪽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예수 앞에 나아가기에는
무가치함을 느끼고 유대 장로들에게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도록 요청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이 백부장은요, 그 부하들로부터 예수의 모든 행적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자기같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방인인 그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에는 너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정말 쉽게 가질 수 있을까? 만나주석에는 그런 스스로 이방 죄인으로 여긴 터라 감히 예수께 직접 나아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오실 때 우리는 얼마나 당당한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합니까? 우리의 삶은 어쩌면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죠. 긍정적으로 보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자신의 무가치함을 정말 간절하게 느끼는 이 죄인의 심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원하기를 청하고 유대 장로를 보냈습니다. 근데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에 요청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해당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서 고쳐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요청한 일은 참으로 그의 무가치함을 느껴서 이렇게 했지만 반대로 유대 장로들은 이 백부장이 행한 일 때문에 고쳐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백부장은 정복자와 피정복자를 갈라놓은 국가적인 편견과 정오의 장벽을 이미 무너뜨렸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대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지만 정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겨주는 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미 유대인들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친절을 베푼 이 백부장에게 가셔서 그의 죽어가는 종을 살려주신 것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친절은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사시면서 친절의 대가를 좀 받아보신 적이 있죠? 없다면 회개하시고 있다면 더 많이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공부하면서 우리 한인 학생들 12명과 함께 그 학교 가까운 말라박이라는 곳에 교회를 하나 짓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 교회가 없으니 교회를 하나 짓자. 그래서 제가 그때 한 4, 5년 된 포드차를 하나 성경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반은 수리하고 반은 타고 다니고 그런 차였는데 그 차 뒤에 드렁크를 열어서 모래를 퍼담고 내리막에는 딱 타고 가다가 이제 오르막길에는 시동이 안 걸리니까 빨리 내려 그러고 젊은 애들이 그 당시 저도 젊었으니까 뒤에서 내려서 밀어서 그까지 성룡처럼 모래를 딱 나르고 이제 세면을 벽돌을 쌓고 집을 지어가는데 창문을 달아야 되는데 용접기를 구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학교 아이아스 정문을 빠져나가는데 외국 사람이 서 있어요. 차를 세워서 어디 가시느냐, 내 이쪽으로 가는데 태워드리겠다 그러니까 감사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천명선교사 본부의 건축을 관리하는 어떤 목사님이었어요. 가면서 제가 반갑다, 난 누구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목사님 뭐 하시는 분이냐 물으니까 천명선교사를 건물을 짓는데 그 건축을 관리하는 분이래요. 내가 그때 아차 싶어서
파스터, 목사님, 사실 내가 여기 말라방에 교회를 짓는데 우리가 용접기를 못 구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느냐? 그때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모든 이 건축 공구나 자재의 관리자인데, 데이비드, 당신이 필요한 모든 공구를 다 갖다 쓰라. 근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차 한 번 태워주는 친절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받은지 모릅니다.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의 도움은 쉽게 수락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의 선행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문을 여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태도입니다. 백부장을 그리스도에게 추천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얼마나 복음의 정신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냈다.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백부장이 우리 민족에게 보여진 호의 때문에 그를 추천하였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 장로들은 이 사람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줬으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의 말씀은 예수님의 긍휼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행했다고 예수님의 긍휼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이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자각은 최고 수준의 추천장이다.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가 무가치함을 느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저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유대 장로들은 달랐어요.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주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가서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청년 시절에 열심히 해서 교회를 몇 개 지었고 몇 사람에게 전도해서 몇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우리의 자연적인 삶의 결과지 그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자각은 최고 수준의 추천장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백부장의 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느끼고 주의 필요성을 강구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그 백부장이 한 말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벗들을 보내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위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기록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첫 번째 유대 장로를 파견했고 두 번째 자기의 벗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 여러 책을 뒤지면서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첫 번째 유대 장로를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근데 초청할 때 이 자기 집으로 오도록 초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종을 낫게 해달라고 초청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 백부장은 다시 그의 친구 벗들을 보내가지고 선생님 집에까지 안 와도 된답니다. 이곳에서는 말씀을 하시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집으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이때 백부장이 나옵니다. 직접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여기 참 이 글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아름다운 해석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자기의 방문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셨다.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백부장은 그가 감히 예수님께 나아갈 가치가 없는 자라고 느꼈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정말 내가 가서 방문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마음은 너무나 뻔뻔스럽지 않은가.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뭔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뻔뻔스럽게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우리는 종종 백부장처럼 우리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께서는 우리의 겸손한 기도를 더 많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는 낫게 하소서. 그러고 한 뒤에 말씀이 7장 8절인데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아시겠죠? 자기도 위에 나라가 있고 자기 위에 장군이 있을 것이고 자기 밑에 종이 있어요. 자기도 하라면 하고 내 종도 내가 하라면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면서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위에서 내보고 하라고 하면 나도 하고 내 종들 하라면 그들도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거 우리가 이해해야 이 문장을, 이 단락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실까요? 이 사람이, 이 백부장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집에 오는 것은 참 부담스러워하면서 말씀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왜 이 말을 했을까? 세상적인 어떤 그런 계급의 인간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뒤에 끝까지 하나님의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그 마음이 그거하고는 다르다. 어떤 분도 혹시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이 말을 왜 했을까? 종으로서의 자기를 봤어요. 예수님의 종으로 자기를 비추었다.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창조주와 통치자로 믿고 인정하는 신앙이었다.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내가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고 나의 군사들이 내 권위를 최상으로 인정하는 것 같이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시므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 병들어 떠나가라고 명하실 수 있으며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하늘 사자들을 부르실 수 있사오니 저들은 치유하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내 집에 오시면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당신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듣는 종들이 악한 악의 세력, 병의 세력을 내 종에게서부터 떠나게 할 것입니다. 야, 이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 그런 믿음 갖고 있습니까?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인이에요. 유대인 백성들도 아닙니다. 아니, 유대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두지도 않았습니다. 창조주와 통치자로 믿고 인정하는 신앙. 예수님 말씀하시면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당신의 말씀에 복종한다. 내가 내 상관의 말씀을 복종하고 내 부하들이 내 말에 복종하는 것처럼 예수에 관한 믿음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정말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창조주요 통치자요 지배자로 믿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백신 주사에 맞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요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목회자의 어떤 이 중재 발언이 나왔는데 두 믿음 다 존경하자는 거예요. 내가 백신을 안 맞아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그 믿음도 존중해주고 또한 맞아서 선교 사업을 잘할 수 있던 그런 긍정적인 마음도 존중해주지 우리는 그것들을 서로 이렇게 비난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 시대에 또 다른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1년 전에 요한복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것과 좀 비교해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46절로 51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에서 그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독교에서는 이 사건과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의 종의 사건과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을 비교해 놓은 성경에 보면 이 사건이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전혀 성격이 다른 사건인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제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왕의 신하는 유대인이었다고 나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청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왜 한 요청에는 예수님이 기꺼이 집에까지 가시려고 그래요? 한 요청에는 무엇인가 시간을 지연시키는 듯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께서 이 신하의 그 위급함을 들어주기를 지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예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백부장의 요청에는 말씀만 하라고 했습니다.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 왕의 신하의 요청에는 무엇인가 지연. 그 이유는 이 왕의 신하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이 내 신화를 고쳐주면 내가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겠다는 거래적인 조건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적인 신앙이 있어요. 내 신화를 고쳐주면 내가 예수님을 당신을 내가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께 와서 신화를 고쳐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왕의 신하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신하가 자기의 마음을 들킨 것처럼 불안해하면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셨어. 회개하는 이 신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유대인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백성들조차도 믿음은 거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내 신하를 낫게 해주면 내가 믿겠다는 그의 마음을 예수께서 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민족이 당신께서 메시아가 되신 외적 표적을 요구하는 것을 몹시 슬퍼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불신을 보시고 거듭거듭 놀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온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다. 양쪽에 다 놀라셨어요. 거듭거듭 거절하는 이 불쌍한 자기 백성들을 보고 놀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창조주 통치자 예수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다.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뻔뻔스럽게 도움을 청하는 것과 내가 무가치하지만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힘있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뭐 해주면 하겠습니다 아니라 예수의 품성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그 품성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하나님과 거래적인 신앙을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는 단지 예수를 이적을 행하는 자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신 친구입니까?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십니까? 어떤 재림교회 교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개인의 하나님, 내 삶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소망 317쪽에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도 이와 같아. 모든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도 이와 같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말씀의 신앙,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참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위에 상관의 말을 복종하고 내 부하들이 내 말을 복종하는 것처럼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나이다.
이 말씀의 신앙.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위에 아무것들을 올려놓지 않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드립니다. 여기 태초에라는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어느 것이 더 빠릅니까? 네,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지요. 그죠? 네. 이 태초는 지구 창조되기 이전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신앙.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또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복만 믿습니다. 복. 그래서 복 주면 교회 잘 나오고 조금 고난이 겹치면 아이고 교회 가니까 별 게 없더라. 복 못 받더라. 복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고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이래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요 이 땅의 통치자요 지배자임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한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를 지키겠소.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런 말씀을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믿으시고 주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늘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이 땅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함께 가리라.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신앙을 믿고 그 신앙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의 신앙,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백부장의 아름다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